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축복과 상급으로 주시는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치열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상급으로 주시는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축복과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치열한 영적 몸부림을 칩시다. 우리 모두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치열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을 계속 우리는 유지해 나가야 돼요. 중간에 성령님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늘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본다라는 뜻입니다. 경기자가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경주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논을 갈았어요. 그때에 소를 이렇게 몰 때에 하나의 목표 지점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몰면 거의 똑바르게 이게 밭이나 논이 갈리는 이렇게 줄이 똑바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를 모는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랴 하면 어떻게 돼요? 삐뚤 빼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하는 것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주님을 표대 삼고 똑바로 쳐다보고 갈 때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달리기 하는 사람이 주변에 누가 응원하러 나왔나? 이거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달리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하는 사람은 경기에 집중해야지. 아이고, 내 애인이 저기 와 있구만. 이거 반가워. 그러다가는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앞질러 가버리기 때문에 상은 내 것이 돼요? 딴 사람 것이 돼요? 딴 사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경주자가 우리다 그 말이에요. 경주자인 내가 견눈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나의 표대 삼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우리는 승리의 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시선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향하여 전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고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곁눈질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딱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그랬을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 경주하는 방법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경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죠. 그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당시에 매달 때에 실오라기 하나라도 걸쳐요. 다 벗겨버려요. 다 벗겨버립니다. 성화에는 가려놨죠. 그러나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때는 다 벗겨서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앞두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신 것이죠.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뭐 하자는 거예요?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시선을 뭐 하자? 고정시키자.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킵시다. 다른 곳에 한눈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부가 걸어가는데 남자들은 어디 쳐다보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예쁜 여자 쳐다보죠? 여자들은요? 멋진 남자들 쳐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 해요? 막 꼬집어요. 어디 봐! 나만 봐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불륜도 사랑이란 말을 하는데 불륜이 무슨 사랑입니까? 잘못된 거죠. 배우자만 사랑해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옆집에 있는 아저씨나 아줌마 사랑해도 괜찮은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애인이 없는 사람 바보라는 말도 있고요. 그 세상에 사람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떠돌죠. 내 배우자만 일편단심 사랑하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네. 내 배우자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곳에 눈 돌리면 안 돼요. 저기 가면 뭐 큰 돈이 생긴데 주일날 빼먹고 거기 가?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배드리러 와야 그게 맞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돈 버는데 딱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요, 그건 한눈 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람난 거예요, 바람난. 세상에 바람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찐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지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꼭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절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은 경주의 승리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심판관 앞에 있는 높은 단으로 올라오도록 명하는 것에서 유래된 표현인데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 부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셨다?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스스로 믿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먼저라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전도자를 통해서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은 경주 뒤에 있을 영광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얻을 영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의 과정.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면 그거는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은 우리의 인생의 끝, 그리고 구원받은 후 누리게 될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름의 상이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받을 영생의 축복과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멸류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상급으로 멸류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의 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다 받아서 번쩍번쩍 빛나는 멸류관 쓰며 저 천국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꼭 왕관을 써야만 멸류관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다 천국에 와 있어요. 그들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번쩍번쩍 빛나는 왕관만이 멸류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뭐 하는 날이에요? 교회 생일이라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하는 날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68주년 감사예배 및 새생명 배피 초청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전도 많이 하면요. 그들이 나의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걸어다니는 나의 멸류관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셔서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달려가노라 이것은 치열한 영적 몸부림치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할 때에도 그냥 대충 달리면 1등 해요? 아니면 정말 최선을 다해야 1등 할까 말까요? 최선을 다해야 1등 할까 말까요? 왜냐하면 특히나 전 세계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서는요, 나보다 더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등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에이 다들 뭐 형편없네 그러고 천천히 달려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다 1등 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움에 있어서 영적으로 치열한 몸부림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해야 돼요? 으르렁거리고 싸워야 돼요? 화목해야 맞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곳에 가서 내가 거기에 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저희 형님이 이제 사별하시고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한 그 가정에서는 아주 분위기가 별로 뭐 살갑지 않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집안에 말하자면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최영님이 가갖고 분위기를 다 바꿔놔 보잖아요. 지금은 이제 하하하 하는 분위기로 바꿔놔 버렸어요. 한 사람이 들어갔더니 그 집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시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화목해 하는 그 한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에게 또 남자는 나는 괜찮네 그러시면 안 돼요. 남자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요, 내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모이는 모임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 메이커 되시기 바랍니다. 화목해 하는 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가면 싸움이 없다가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오히려 반대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온유하게 살아야 되고 화목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며 살고 베풀며 살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집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던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가정이 있어요. 내가 그 장로님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장로님 되면 안 되죠. 오히려 쉬고 있는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다니던 사람들도 그만뒀다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물론 제가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면 안 돼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잘못했다면 뭐 해야 맞죠? 회개해야 맞죠. 회개해야 맞죠. 완벽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은 말해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게 우리 성도의 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어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해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자 그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어부가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말라야에 가면 고산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사냥을 사고 팔 때, 산에 사는 양을 사냥이라고 하는데 그 사냥을 사고 팔 때에 산비탈에 사냥을 다 풀어 놓는답니다. 그래서 산비탈로 올라가는 양들은 값이 올라가고 산비탈 아래로 내려가는 사냥들은 값이 내려간대요. 그래서 올라가는 양들은 비싸게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사냥들은 싸게 사기도 하고 싸게 팔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올라가는 사냥들은 이 산비탈 위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탄한 그 산비탈 밑으로 내려가는 사냥들은 평안하기는 한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사냥들은 굶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나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그쪽을 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힘써 행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려면 영적으로 우리는 치열한 몸부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행함으로 꼭 죄 짓는 것만은 아니에요. 무엇으로도 죄 짓죠?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으로 죄를 안 지었더라도 내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싸움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우리가 어디 가게 생겼어요, 지금. 천국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대충 믿어가지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 흘리신 피가 나를 구원함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는 뭐 몸짱 그래가지고 몸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 많이 하시죠. 그런데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몸짱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셨지 근데? 그거 비밀이었는데. 먹는 것도요 조절해야 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운동 힘들다고 멈추잖아요. 몸짱이었다가 금세 평범한 모습 돼버려요. 유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뭐 어떤 연예인들은 다시금 8kg가 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동안은 8kg를 빼가지고 연예인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고 살았나 봐요. 근데 지금은 그냥 편하게 살라고 다시 원래대로 쪘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지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치열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말씀대로 살기에 치열한 영적 몸부림을 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편함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몸부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얻기에 즉 구원의 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주의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유대주의를 강요하는 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들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삼가라 그 말은 조심하라는 뜻도 있고 경계하라 라는 뜻도 있고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그랬는데 개들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사나운 짐승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경멸스러운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개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한테 개라고 하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사람 보고 개라고 하면 좋은 표현이 아닌 것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경멸스러운 존재를 말할 때 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을 말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소년이 나왔어요. 얼굴도 붉고 예쁘장하게 생긴 소년이 나와가지고 자기하고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나를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 야, 나 거인이야, 장수야. 너 내가 한 방만 먹이면 너 죽어.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한 방에 끝내버리죠. 자, 퀴즈 나갑니다. 다윗이 힘이 세서 골리앗이 죽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 번에, 그것도 물매 한 번에 골리앗이 이마에 딱 돌이 박혀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과 이방 신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런데 그 도구로 누가 쓰였냐? 다윗이 쓰인 거예요. 다윗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쓰임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의시되는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힘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지. 다윗이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사실 소년이 힘이 아무리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그 돌이 이마에 박힌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 던지는 순간 하나님이 가속력이 붙게 해가지고 이마에 콱 박히게 하신 거지, 다윗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 모습 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말 잘해가지고 전도 잘 될 것 같으면 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러면 전도할 때 뭐 하고 나가야 돼요? 기도하고 나가야죠. 기도하고 나가면 내가 전도로 나아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막 말을 아주 잘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잘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라하셨고, 마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서는 이방인을 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개라고 표현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 그랬을까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도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의 대답이 대단하잖아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셨어요. 안 된다고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 나는 유대인들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 구원하러 안 왔어.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여인이 포기했다면 자기의 딸도 못 고쳤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영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원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간절히 구함으로 걔들도 부스러기 먹어요. 예수님 저에게도 이 부스러기 은혜 주세요. 아, 떡 안 줘도 좋아요. 부스러기라도 줘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절할 때 이런 말이 나오지 안 간절하면요. 에이 예수님 웃기네. 뭐 우리 인류 구원하러 오셨다더니 뭐 이방인들한테는 안 준다고? 에이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간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절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매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절의 개들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 행악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그 말은 유대주의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 말이에요. 이들은요 할례는 받았는데 할례 받는 건 좋아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건 좋아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개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도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축복과 또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멸류관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영적으로 치열한 몸부림을 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